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 날을 맞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눈을 뜨고 자고 일어나 새 날을 맞으면서도 그 시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참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잠시만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무한한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은혜를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얻을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아픔과 상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며 눌렸던 마음도 자유케 하시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았던 시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놓아 주시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비록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헛된 갈망으로 늘 부족하다고 투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만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듯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지역에 살고 또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가 비록 삶의 흔적들이 다르고 그리고 지나온 궤적도 다르며 또 생각과 취향과 그리고 성향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한 가족 되도록 묶어주신 은혜를 얻었사오니 저희가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또 때로는 용납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서로를 중보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혹 어그러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자녀들이 또 저희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 주님의 백성들과 동역자들이 또한 저희들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관계들로 굳건히 서는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상이 열리고 또 세상이 지어졌다, 나라가 세워졌다라고들 말하며 지키는 개천절 휴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도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중요한 여러 시험들을 앞두고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극치는 바로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그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까지 앞선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이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극적이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해야 할 백성들이 이방신을 쫓고 이방신을 향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야말로 반역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하게 하시기를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배신 혹은 사랑의 어떤 파기를 기반으로 한 행동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뒤 이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전케 돌이키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로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회복은 이렇게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여기서 타일러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 가운데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를 널찍하게 하다, 아주 좁게, 그래서 갇혀져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 널찍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하는 말씀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타일름으로써 그가 그의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지경을, 그의 죄로 인하여 묶였던 형편을 풀어 다니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묶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어쩌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숨습니다. 마치 가인이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들이 숨어 자기를 묶는, 아주 그 스스로를 억어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풀어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 광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히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절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광야를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으며 수십만,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습니까? 그들이 끌고 다니는 이 짐승들까지 해서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하고 지날 수 있었을까? 그 광야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포도원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골 골짝 빈들에도 하는 찬양에 나오듯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의미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지극하고 전적인 무조건적인 돌봄이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저귀 한 시간도 아니죠. 한 20-30분만 뒤늦게 갈아줘도 애들 피부가 상하고 그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배고파서 막 울어 제끼는 아이를 보면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시절에 부모의 전적인 돌봄으로 자랐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네가 이랬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이제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땅으로 가던 그 40년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 속에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의 대상,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을 바알 신에게 가서 하고 있었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근데 그러한 일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내가 내게,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심판도, 그리고 심판을 통한 구원도,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이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좌절하고, 또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 중에는 우리 입에 들어있는 바알의 이름,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고백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는 일만, 주님을 따라가는 일만, 주님 손 잡아주신 손 놓치지 않겠다고 꼭 붙드는 일만 해 가는 것이죠.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 골목을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데 아이가 제 손을 막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이 손을 놓겠습니까? 제가 놓치겠습니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두려우니까 꽉 붙들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놓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 저도 꼭 붙들고 가겠어요. 제가 하나님 손 놓치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이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을 다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 20절에는 또 반복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장가든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네게 장가들면 네게 장가들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그러한 은혜를 아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어그러졌다가 좀 바로 펴질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관계로 비춰지는 것과 같은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맺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은 하도 이렇게 갈라지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결혼 관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생각들이 옛날만 같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가 아닙니까? 제가 올해로 꼽아보니까 부모님하고 산 기간보다 제 아내하고 산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때가 이제 올해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평균 수명을 살던 혹은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진 시간을 살면 부모 슬하에서 자랐던 때보다 2배, 3배에 가까운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삽니다. 또 살다가 또 자녀들은 또 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이 결혼 관계가 얼마나 오묘한 겁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신의가 깨어지고 뭐 작은 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보다 더 크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이 결혼 관계를 내가 책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말씀이죠. 21절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놀라운 확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늘에다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살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으로 세상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살다 보면 이 교통신호가 이렇게 조작이라는 말이 좀 좋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통신호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 컨트롤을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신호 한 번도 안 걸치고 그냥 쫙 갈 때가 있죠. 뭐 대통령이 어디 움직일 때나, 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뭐 그런 일이 있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농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산물을 비롯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피와 징계와 보복의 상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몽땅 다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참 상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고생했어. 이곳에서 우리 아이가 아팠어. 이곳에서 뭐 다쳐서 내가 몇 년을 고생했어. 이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사업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만 보면 곳곳이 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인 곳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적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시는 은총적 장소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붙드셔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 붙들고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조금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잠깐 생각했다고 아이고 기특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붙드셨다니까요. 세상을 다스리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니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아니하고 살 뿐 아니라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